깜짝 놀라셨죠? 목사님 이거는 저도 웃음을 참느냐고 한참. 오늘 목회자 가운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뭐 노예에서 이렇게 성찬이랑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입는 옷이고,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죠. 제가 주일날 입은 건 처음 보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제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좀 포스가 느껴지십니까? 나와는 좀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딱 보는 순간 빨리 교회 가야겠다. 요즘 권위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되는 시대죠. 권위주의는 나쁜 건데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나쁜 권위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이 되게 많이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이 이 가운을 딱 입고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교회의 전체 문화와 분위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운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걸로 대변되는 교회의 문화, 이게 대충 예상이 된다는 거겠죠. 목회자의 원래 의상은요, 중세시대 때부터 많이 사제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의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했었죠. 외국에서 사용된 거죠. 뭔가 일반 성도와 목회자로 부른 특별 성도들의 간극을 이렇게 의상으로 구분지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원래 그렇게 또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계급적인 차별이 아니라 직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사용했었던 가운이었습니다. 보통은 검은색 가운을 이렇게 동복을 입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흰색 가운으로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흰색 가운을 원래 많이 입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그 칼빈이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것으로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입은 이 걸친 스톨은 보시나요? 이 스톨이라고 하는 이 스톨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보혈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죠. 검정색은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에는 흰색이 또 다른 스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흰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와 금식, 절제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초록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일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방편들을 이 색깔과 복장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의상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왜곡돼서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입고 앞으로도 입을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입으니까 교회 나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게 권위주의의 상징이니까 정죄하듯이 비난과 부정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그 교회의 오랜 전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대하는 태도이고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등산복을 입고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은혜가 되시겠어요? 자, 오늘 끝나면 바로 등산 가니까 일부러 제가 그냥 등산복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매일 제가 추리닝이나 신발을 슬리퍼 신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떠실까요? 좀 웃기겠죠. 옷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상을 보니까 다들 되게 화사하고 또 뭔가 어디 또 다른데 결혼식장에 있는 것 같이 다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옷에 신경 쓰게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왜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런 퍼포먼스까지 준비했는데 옷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벌써 이게 시원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죠. 생각해 봤을 때 교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복. 아이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중학교 가면 교복을 입어요. 근데 저희 하나는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복 입은 중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것이 몇 학년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화는 샤인머스 캣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수아는 3학년이니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학년도 구별되어 있죠. 옷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제약하기도 합니다. 또 경찰복 생각해봤습니다. 경찰복.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권위, 폭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거에 맞는 제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복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옷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 폭력을 행사하려면 이 옷을 입고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이죠. 또 소방관은 또 무슨 옷을 입죠? 방화복을 입습니다. 방화복은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제작된 옷입니다.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위에만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고온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그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화복을 입습니다. 그래야 이 옷을 입고 화재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보호받고 다른 이들도 구조해낼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여름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기와 땅 흡수도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한 뭐라고 해요? 유해 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평상시에 방화복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비싼데 막 두껍고 막 불편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관만 그 옷을 입는 것이죠. 네. 또 교도관들도 제복을 입습니다. 군복, 군인들이 또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적인 일들로부터 국민들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만 군인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군인들은 또 훈련소에 입대하면 군복을 받죠. 근데 훈련병들은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CS복이라고 해가지고 전투복을 입는데 패급 전투복을 입습니다. 왜 패급 전투복을 입냐면 남자분들 아시죠? 막 PRI 체조도 해야 되고 땅바닥을 막 기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기 직전에 옷을 먼저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CS복을 입은 사람은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준비를 해나가는, 그냥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를 가지면 이등병의 군복과 병장의 군복은 다른 군복이 됩니다. 이제 군인들 아시죠? 똑같은 군복인데 왜 다르지? 이렇게. 근데 군인들만 알아봅니다. 군복은 그래서 그 사람의 옷에 맞는 군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옷들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일반적인 옷들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옷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왕의 옷은 왕의 신분을 표현해주죠.
내시의 옷은 내시라는 신분을 표현해줍니다. 그러니까 옷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해주죠.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오늘날 이런 신분이 없는 시대의 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옷을 막 명품 옷을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명품 옷이 있대요. 막 한 벌에 밑돌이만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입으면 진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옷을 입으면 진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분이 그런 사람, 그런 정도 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많이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잘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옷은 1차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추운 곳에 있는 그 가죽털과 털옷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의 날카로운 물건들로부터 우리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죠. 옷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늘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다니지만 사실 스마트폰보다 더 무의식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착용하고 다니는 게 옷인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정체성을 나타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처럼요. 백수로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다가 이제 회사에 합격하고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원증을 탁 걸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는 이제부터 이 A 회사의 사원이야. 이게 딱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이게 옷도 있지만 사원증도 하나의 옷처럼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었고 그 소속한 소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옷은 우리에게 이런 소속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애플의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펴주시면 여기 이제 애플 로고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약간 옷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난 아이폰만 쓰는 사람이야. 이런 저도 그렇고요. 갤럭시 난 울트라만 쓰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나는 오늘 깨프로 티를 우리 같이 입었어. 그럼 나는 깨프로에 소속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옷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옷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옷은 내 몸을 통제하고 또 나를 만들어갑니다. 아까도 이제 군복 이야기했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난 통제받습니다. 군복 안에 통제받습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벗고는 못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그 옷이 우리를 그래서 제한해주고 통제해주고 그 옷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사원증을 걸으면 내가 회사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제복을 입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만들어가주지만 반대로 나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제한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활동 반경을 이렇게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 옷에 맞는 그 합당한 사람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약간 부담감을 옷을 입으면 하잖아요. 제가 저 목회자 가운을 입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은 나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해줍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다리가 못생겨서 오다리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로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어렸을 때 놀렸는데 근데 결혼식 때 맞춤 정장을 탁 입으니까 제가 다리가 그렇게 길쭉길쭉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옷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줍니다. 나의 어떤 모난 것 이런 것들을 덮어주죠. 나의 실제 모습을 가려줍니다. 그게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옷은 우리가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정말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덮어주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이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옷 고를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까요? 나의 어떤 모습들을 가려주고 있는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날 예쁘게 보여주는지를 엄청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자 했습니다. 이런 옷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품 옷, 비싼 차, 비싼 차가 나의 옷이 되어주기도 하죠. 아주 비싼 집,
넓은 집, 고급 세단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학위, 명예, 옷의 개념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속한 직장, 또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이런 것들이 내가 성공한 사업, 내가 성공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의 옷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옷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왜 부잣집 아들 만나고 싶어하죠? 왜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고 싶어하죠? 그 옷을, 그 분을 내 옆에 두고 이분이 나의 옷이 되었을 때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덧입혀주고 나를 멋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꾸로는 그 옷은 우리를 내가 뭔가 옷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옷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무언가 나를 덧입혀줄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추구해 갈 때 이 옷들은 결국 벗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옷들은 벗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옷을 벗었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허무함들,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들이 우리 안에 많이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걸 상실했을 때 들어오는 상실감과 허무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2천만 원짜리 옷을 딱 내가 막 1년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나 입었는데 처음 입을 때 너무 막 하늘 날아갈까.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새로운 집에 평생을 노력해서 큰 집을 얻어서 정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갑니까? 한 1년 정도 가면 강남의 집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 값이 안 올라? 이러면서 그 허무함이 또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옷들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고 결국 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얻어도 잠시 기쁘지만 곧 허름한 옷처럼, 낡아진 옷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은 그 자연 친화적인 옷을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일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죠? 그 전에는 계속 오랫동안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가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떠진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그들의 죄가 그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정말 내 것인 것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고 나서 이 사람은 뭔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먹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누구인지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로 만든, 티끌로 만든 초라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이 사이의 간극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들어왔던 감정인데 그게 수치심이었어요. 부끄럽고 이 감정.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를 이파리를 따서 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의 이 무기력하고 나의 죄됨과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스러움을, 이 실존을,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 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인류는 그때부터 옷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옷은 죄된 인간의 실존을 가려야 하는 용도로 이런 수치심을 덮어야 할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옷들을 필요로 하고 그 옷들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애쓰고 자기를 갈아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옷으로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수치심과 이 부족함들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이게 무화과 나무 옷이야, BMW 갖고 오면 이건 바나나, 새로 나온 바나나 잎으로 만든 옷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화과 나무 옷이다, 이거 바나나 나무 잎이다, 이거 올리브 옷이다, 이렇게 결국 썩어지고, 결국 허무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 폐기시켜야만 할 것들로 자랑하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고 왜 안 죽었죠?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였던 거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복,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언약을 못 지켰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내가 본인이 대신 받더라도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함께 생각해봤죠. 그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옷이 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옷. 그들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들어준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지어 입은 이 초라하고 허술한 옷들을 벗기시고 튼튼하고 질기고 안전하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끌려내려 했던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손수. 그럼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동물 잡아야지만 나오는 거죠. 무언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그들이 받지 않고 다른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 이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서 많이 본 모형 아닙니까? 최초의 속죄의 모형이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 대신 죽어서 나의 주어짐을, 나의 허물을, 나의 수치를 가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그래서 제사는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쪼개고 그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죽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저렇게 됐어야, 쪼개졌어야만 했는데 내가 쪼개지지 않고 무고한, 이게 내 죄와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줘.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알려줬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곡물 제사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이 모습 속에서 궁극의 가죽옷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궁극의 가죽.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았을 거예요.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가죽옷을 입고, 이 가죽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보면서 입고 벗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었어야 돼. 누군가 대신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히셨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끔찍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아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입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라 아예 전제하고 선언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인해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다행히 여기 다 세례 받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아니죠. 세례는 증표라고 했죠. 이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약속의 증표로. 세례는 뭐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게 되고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옷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수치들을 덮으셔. 나의 죄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아름답다, 거룩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수치스러운 자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고 있기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바울은 계속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셨어요. 이미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도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의 상황이 내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몸은 우리와 늘 붙어 생활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늘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절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심에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옷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의 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정체성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아까 옷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한 부류와 집단,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의복을 입다는 것은 내가 왕의 가문에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정체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옷을 입히심으로 인해 그분의 나라에 속한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군복을 입으면 바로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훈련소에 가면 훈련복을 먼저 입습니다. 그 복을 입고 훈련할 때 계속해서 무언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번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 훈련해 가실 것이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들, 그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고요. 너희들 잘 따라오면 옷을 입혀줄게 이게 아니라 옷을 먼저 입혀주고 만들어 가십니다. 난 여전히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미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친절하심을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와 관계없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그 부러움과 빈곤함과 열등감,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교만과 죄를 다 덮어주고 그냥 가려주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으로 다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옷을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혀진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건 없이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 당황하고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시죠? 조건 없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아주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칭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입고 있는 옷에 합당하게 이제 그러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옷이 또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옷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그런 것이 하나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비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인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편애하죠. 세상의 옷은요, 그래서 갈등과 차별과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가 있었죠. 실바와 비라가. 근데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 속에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안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시종들이 낳은 형들이죠. 그 안에 요셉을 채색 옷을 넣어놨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늘 노동하고 일해야 되는데 요셉은 막내인데 채색 옷 입고 막 저런 옷 막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일 안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또 말을 안 해. 가가지고 막 형들이 뭐 잘못하면 갔다가 아빠한테 꼬지르고 막 형들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형들이 막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제가 묶은 목식단을 딱 입고 형들이 굉장히 나한테 막 절하더라고요. 그래 막배 죽이고 싶은 거지 막.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발생됐었던 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갈등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득사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다행히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런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총리가 되잖아요. 이 관계 속에 차별과 편애와 갈등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을 만나면 요셉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꿈까지 꾸셨으니까 내가 아마도 형들보다 엄청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런데 아마 이런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예 옷만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의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다 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를 채색 옷을 입혔다. 세상의 옷에서 아버지가 인정했던 그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고 범죄자의 옷을 입히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를 밀어넣으시면서 그를 세례 가운데 그가 교만해지고 그 높아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를 계속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옷을 벗기시고 왕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었던 그 옷,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려고 했었던 옷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벗기시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벗기시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나를 심판하시는 거다.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나를 버리신 거다.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입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로 몰아가시지만 그것을 벗기심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못 입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끗한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